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전혀 생각 없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중에 심판날에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앞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이제 눈을 감고 아이들한테 밥 먹는다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 눈을 뜬 상태로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은 너무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네가 식사할 때마다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눈을 감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기만 할 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부정적인 상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서 그것을 선동했던 무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증거,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곧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서민들은 감히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몸을 사리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상을 간파하시고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논쟁을 벌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이 점점점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분위기를 깨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이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 아니면 가족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홀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과 15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당시 시대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무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자도 아닌 소외되고 관심받기 여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용기와 신앙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를 축복하심으로써 동시에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했던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4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까지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함께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의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역시 지금 마리아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했을 때 이때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잉태했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 본문의 이 여인이 그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만큼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고백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모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폭탄선을 한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비방하는 상황에서 이 여인만큼은 지금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축복 선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분명 당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긍정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사역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눈치 때문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그 선언을 대표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적지 않은 파장과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들이 선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분위기가 잡힌 상황에서 예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여인이 그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말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갖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신앙적 태도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조금 갈등이 좀 일어나는 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그 문제가 점점 좀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 분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딱 두 패로 교회가 나눠져서 서로 심하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일마다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도구들을 몸에 지니고 와서 예배 시간에 서로 다투고 심하게 폭력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주일마다 그 주위에 있는 경찰 부대가 와서 교회 밖에서 지키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1년 넘게 그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얼마나 제가 속병이 생겼는지 1년 내내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설사가 있어요. 그만큼 아픔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심화된 줄 아십니까? 몇몇의 중직자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면서 이것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편을 하나 받았어요. 우편을 뜯어보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되게 역사가 깊은 교회로부터 온 우편이었습니다. 대표자가 장로님과 그 일동이 보낸 우편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방과 자세한 이야기들을 실어놨는지 사실은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보니까 그 메일, 그 편지를 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다, 우리 교단에다 그 편지를 다 발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다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이곳인데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곳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 세한교회가 가능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보십시오.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적으로는 절대 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거기에 맞서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같이 정말 듣기 좋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한 듣기에 부드러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바로 앞절인 26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귀신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상에 대해서 예수님도 적나라하게 그들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언제 축복선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 귀신의 비유를 들을 때 이 여인이 축복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말씀까지도 누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기에 거북했지만 분명히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 중에 종종 몇 분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지요? 하면서 아주 그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라고 다른 분한테 막 목장한테 얘기하고 교회 한동안 안 나오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 들으라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대상으로 표적을 놓고 설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멘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신 말씀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지금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사단과 귀신의 비유 전혀 썩 기쁘지 않는 내키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축복 선언 이후에 바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2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친절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듣고 지키는 자란 말은 이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내 감정, 내 상황,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이 있다?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2,500가지 중에 만약 반만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32,500가지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고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고넬료는 혼자 신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심지어 친구들, 직장 동료까지 함께 모아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는 25절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려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어부 출신의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가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섬겨왔고 신방도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방했을 때 고넬료처럼 뛰어나와서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더구나 베드로와 고넬료는 신분 차이가 워낙 컸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고 열정을 품고 있었는지,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는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부른 초청한 사람들까지 다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에 관한 임재, 특별히 은사까지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을 이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특별히 은사까지 경험한 사건은 고넬료 사건이 유일한 경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에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이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그들이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기적과 이런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여인이 말씀에 집중했는지, 말씀을 경청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지 말씀하시면서 바로 당신을 향해 이런 열정을 품고 있는 이 고백을 한 이 여인도 바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앞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언고받고 이제 북해도 탄광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거기서 일을 할 때 일한 만큼 사형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 중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요. 이 형제 역시도 어머님께서 면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000리가 넘게 되는 먼 거리를 어머님이 힘든 몸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화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조그만 보따리를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그냥 내팽개쳐 놓았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성경책 종이를 찢어가면서 담배 마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그래도 이 먼 곳까지 그 나이 많은 노모가 오셨는데 마음이 좀 걸려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찢겨나간 성경책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왠지 말씀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탄광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성경책을 좀 읽고 싶어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탄광촌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갱도를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갱도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즉사하고 유일하게 이 사람만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범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와 고아원 6개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교육자 대상까지 받으면서 사회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사형수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손에 놓지 않았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성경책을 싸들고 어머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1편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분재져 가고 있습니다. 바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대에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영화 보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는 얼마나 되십니까? 연속극 꼭 바꾸박 보고 드라마를 열심히 관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비난과 모함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 새학교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날마다 불을 짓는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자부심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뿌린 성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헐만 좋은 직분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듣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 32,500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땅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크리스찬으로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